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양 영상 준비되었습니다. 찬양 영상 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다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날입니다.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주권을 잃은 것은 당시 지배계층이 그들의 어떤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외세에 지극히 의존했던 것,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라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내적인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을 과도하게 빌려서 그러한 것들을 시도했다는 것이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혁명,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이 지금 정부군의 토벌대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게 그 힘을 빌려서 이제 일본이 실질적인 동학혁명을 제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총부대 200명 단위의 소총부대가 수만 명의 동학혁명군을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기관단총으로 그렇게 그냥 잔인하게 수만 명을 살해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동학혁명의 불씨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이 그때의 어떤 위정자들이 지배계층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는 몰라도 그런 상황을 일본이 바라보아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명을 가지고 10만 명에 가까운 동학군들을 제압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이 나라쯤은 우습다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국제정세에 예민하지 못하고 물론 그 편승만 하다가 과도하게 그들에게 의지하다가 그들의 어떤 먹잇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조금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크루드족 아시잖아요. 그 크루드족의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으로 추산합니다. 지금 터키 접경, 이라크 접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까지 이렇게 쭉 걸쳐서 이 사람들이 유랑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렇게 그 테러와의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미국 측에서도 받고 터키 측에서도 받았지만은 일단 작전이 끝나고 나면은 내팽개쳐집니다. 국가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주변 나라에서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자기들 땅 뺏기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4천만 명 가까운 그런 인원에도 불구하고 떠돌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질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식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우리나라가 강대국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잖아요. 우리가 부유하기는 하지만서도 과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권을 유지하고 또 국민들이 민초들이 이렇게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지난주에 거의 한 3일 정도 붙잡고 읽었습니다. 한 500페이지 좀 넘는 책인데 좀 두껍죠.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성장의 원인,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의 어떤 덕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가 말했던 그 말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가설들이 있지만서도 그 가설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최근에 쓰여졌습니다. 이 교회의 본격적인 외적인 성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가 몇 년이죠? 313년인가? 하여튼 그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부터 교회의 외적 성장은 정말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영성은 죽어갔지만서도 외적 성장만큼은 그렇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전체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집권하면서 그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토지를 제공하고 또 그 일요일을 주일로, 일요일을 그러니까 쉬는 날로 휴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면 혜택을 보게 되고 교회에 소속이 되면은 이득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졌지만은,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이전에 교회도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급진적인 성장 말고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도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는 거의 모든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당연하게 성장한 것이라고 하지만은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 성장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그야말로 변방의 종교였고 심지어 이단 취급이 되어서 관습이나 법률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과연 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세기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말에 따르면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런 압박에서도 수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웃 및 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면서 살고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들이 선앙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불의한 자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외부인들을 기독교로 회심시켰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하고 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행위,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외부인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들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쓴 글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병이 유행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천년두가 2세기 중반에 초대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3세기 중반에는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라고 불리는 천년두, 아까 안토니우스 역병은 천년두고, 이번에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것은 홍역입니다. 둘 다 전염성이 만만치 않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타 종교는 이런 역병의 위기를 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례적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려서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배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행위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이 역병을 마주치고는 이러한 역병이 어째서 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주교는 기독교인들에게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루만지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돌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발효라는 말씀 드렸죠. 발효는 제가 음식 된장, 간장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이 발효는 그 에너지를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끌어올랐던 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삶의 방식이나 인격의 성품, 삶의 태도, 그것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과 관련해서 초기 기독교도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참 예언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또 행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역시 주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의 성품과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아라. 그러면 참과 거짓이 구별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자각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한마디만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이 거짓말쟁이들, 경건한 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거짓 교사들과의 길고도 지루한 논쟁과 싸움의 역사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 거짓 교사는 자신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광고하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진리의 교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양 밑에 있는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양털을 쓰고 있는 이 자가 정말 양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리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거짓 예언자는 그렇게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로 대조시켰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은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이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주 좋은 사람 같고 합리적인 사람 같고 신뢰를 주는 것 같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순진한 양으로 변장한 이리가 처음부터 발톱 드러내고 이빨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보면 15절이죠 15절 보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위험은 실제로는 그들이 양인 줄 알았는데 양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는 양의 천적이죠. 특별히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어떤 그러한 기준은 기다려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선지자가 막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는 좀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인 그러한 탐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는 양과 이리를 비유했는데 이제는 그 비유를 나무와 열매로 지금 비유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입고 있는 양의 옷에서 나무가 맺지 않은 열매로 비유를 바꿉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나무라고 생각해 보라. 그 나무에서 튼실하고 맛있는 과실이 열리는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진짜 힘을 내는가? 아니면 그 나무가 사실은 거짓과 부도덕과 욕심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지가 가시나무이든 엉겅퀴이든 그것으로 좋은 포도나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법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가 열릴 수가 있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썩고 부패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가르침에는 악한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열매가 단순히 외적으로 선한 그리고 화려한 영적 능력을 과시해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종종 그런 식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능력 있는 일들만으로는, 정말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일들만으로는 누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큰 일을 행했지만은 결국 이단의 괴수로 밝혀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언제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과 바로 앞에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그런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무모하게 은혜를 전달하려다가 오히려 전도자 자신이 오히려 진이 빠지고 발목 잡혀 정작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로는
복음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뭔가 마음이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는 대상을 첫 번째로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전달받는 경우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양인지 일인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나에게 교사 노릇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나를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신앙을 양육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사람의 반응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이 있구나, 아니구나, 분명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리의 경우는, 거짓 선지자 이리의 경우는 양의 옷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리나 신앙 고백 같은 데서는 우리와 똑같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그 삶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악하고 거짓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는 해도 우리의 영혼을 농락하거나 우리의 신앙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정체를 속이면서 잘 믿는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는 사람은 바로 멀쩡하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면서 성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들은 위장에도 능하지만 나름대로 능력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22절이죠. 22절 한번 보세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닫힌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하소연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선지자 노릇하며 근사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언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공적으로 권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사를 지녔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에 그들은 가짜로 판정되고 천국 입국은 냉정하게 거절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과 그가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그가 구원받는 것은 별개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도 오늘 말씀처럼 가짜로 판정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짜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그런 가짜 사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람이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진짜 주님의 일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사업을 행했지만 그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라 판정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가짜라고 판정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근거로 주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삶의 태도 혹은 인격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포도나무가 포도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삶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도 중요합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행하였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의 괴수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모든 이단들의 괴수들이 그렇게 은사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박태선 장로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보다 열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열심히 쓰임 받았지만은 막상 자신은 버림당할까봐 그런 버림받는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남에게 막 전파하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혹시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의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도와 12사도보다도 오히려 못하지 않은 바울이 이런 식의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고로 교회 안에서건 바깥에서건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저 뒷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추한 위선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타적인 사랑도 중요하고 넓은 이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 분별하는 지혜, 통찰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악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주시는 어떤 분별력, 하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악에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사랑과 이해심과 더불어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너희 영혼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행위의 결말,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나가야지 사람 보고 교회 나가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말 속에는 사람 보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인간입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는 좀 부족한 사람,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건함과 선함을 가장하는 위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런 위선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가? 우리 영신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천국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어도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 내게서 떠나가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주교, 다시 그 사람 이름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살아내고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기독교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용기 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정말 그들의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수십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위대한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